그러신 주님을 우리 힘찬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함께 힘찬 목소리로 주님을 외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쁨에 춤추리 나 큰소리 외치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게 하길 소원합니다. 저희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죄 앞에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죄 앞에 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이키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김유진 목사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히 기쁘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이 단순히 형식적인 그리고 습관적인 예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담은 예배, 마음을 담은 헌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예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관리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샬롬, 두바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법 밤낮에 기온차가 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는 목사님이 낮에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모래바람이 목사님 앞에 있어서 목사님 운전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모래바람이 크게 분다는 건 아마도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에게는 참 좋은 계절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야외에서도 조금씩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데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과 야외에서 함께 만날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좋은 계절,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그리고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3장 9절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깊게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구하다니 지혜롭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이라면 지혜의 왕,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그렇게 수수께끼를 내면 단박에 답을 맞힐 친구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혜의 왕,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을 대답하라 그러면 그 답은 바로 솔로몬이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고 또 그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또 그 지혜를 통해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오늘 열왕기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게 하셨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다윗의 아들 중에 후대 왕을 뽑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왕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유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왕으로 그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천번제라는 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왕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겸손의 제사였어요. 그때 당시에 기브온이라는 큰 산당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바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마 솔로몬이 드리는 이 1000번째 이 정성을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기쁘게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한 가지를 들어주길 원한다. 너는 무엇을 구하겠느냐? 하나님은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제 스스로 출입할 수도 없는,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자그마한 아이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가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판결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함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대답 아닌가요? 하나님이 너 한 가지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대답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저 같으면 막 명예해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아마 가장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겸손한 자세,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판결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요? 솔로몬의 이 기도와 요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의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흡족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도 구하지 않고 너의 명예도 구하지 않고 나의 말을 잘 듣고 지혜를 구했으니 이제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너에게 다 줄게. 하나님은 통 크게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대충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까? 무엇을 간절히 구할 때,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요구하나요? 하나님, 저 요구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뭔가 하나님께 딜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낮음을 인정했대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은 아이라는 표현은요, 어린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솔로몬은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했대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듣는 건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과 음성을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솔로몬의 자세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응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16절부터 나타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가지고 내 아들이다 라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DNA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서로 자기 아이다 라고 하니 난감했겠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을 솔로몬은 해결했을까요? 거짓말로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지금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서로의 어머니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판결합니다. 그러자 모성에 가득한 진짜 엄마는 아이가 죽을 것이 염려돼서 이 아이를 그냥 저 어머니에게 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솔로몬은 그 상황을 보고 이 아이의 생명을 염려한 저 엄마가 진짜 엄마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판결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판결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롭구나. 솔로몬 왕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판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처럼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세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 예수님은 참된 진리라 선포하며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변하지도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지혜는요, 여러분, 언제든 넘어지고 언제든 아무것도 모르는 무필요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솔로몬이
말년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방 여자들을 많이 아내로 결혼하게 돼서 이방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사람들로 바뀌는 계기를 주게 된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지혜는 언제든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진리는 변하지 않고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언제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만 바라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문방만 나가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1분 1초 앞의 삶까지도 파악하거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슬픔, 그 모든 것들 다 아셔서 지혜롭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타나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두하님께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응답 찬양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지어 내 이름도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마음을 다해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의 지혜가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주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까지도 다 아시고 계획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 삶에 참 지혜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이 참된 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머리 숙인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